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무대는 어디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게네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의 북쪽에 있는 넓은 평원으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곡식이 잘 됐고 또 과일이 풍성했고 괜찮죠? 먹고 살기에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호수를 끼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그 시대 사람들이 살기에는 참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좀 이렇게 자리가 잡힌 사람들이 살던 그런 동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부자로 살고 있었지만 그곳에도 결핍이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도 있었고요,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결핍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최대의 결핍은 뭐죠? 돈, 건강, 어떤 문제의 해결, 우리는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로 다 진출하고 싶어 하죠. 요즘에 그 지방이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시골에 가면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왜죠? 다 서울로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자리 잡힌 시선이 뭐냐면, 뭐든지 다 어디로 가야 된다? 서울로 가야 된다. 그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런데 서울로 진출한 사람들은요, 또 거기에서 목적을 또 잡아요. 목표를. 서울에서도 강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목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동네로, 청담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무언가 성공했고 내가 무언가 채워졌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일들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카푸어도 생기고요, 하우스 푸어도 생기고, 명품 푸어도 생기는 거예요. 가진 건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그냥 좋은 차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좋은 명품으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막 대출 빚 다 끌어당겨서 다른 사람을 더 좋은 집에 살면서 나를 과시하려는 그런 현상들이 이상하게 한국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왜 생기는가? 결핍에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다 물질적인 결핍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거에서 좀 초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많으면 뭐가 좋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저는 한번 가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봅니다. 백화점에 가서, 제 돈을 주고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딱 좋은 어디 서울 더 현대 같은 데 딱 가가지고요, 마음에 딱 드는 거 있으면은 가격표 안 보고 이거 이렇게 딱 찍어서 한번 사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좋을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결핍이 다 채워집니까? 돈은 쓰면 쓸수록 또 다른 결핍이 생기고, 몸이 건강해서 무언가 즐기면 즐길수록 또 다른 결핍이 생겨요. 우리 인간을 본질적으로 풍족하게 하고 인간을 본질적으로 안정되게 만드는 것은 물질, 사회적인 어떤 지위, 어떤 삶의 그런 질,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부자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자여야 합니다.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 예수님을 알면은요, 물질적인 결핍이 있어도 불편하게 살 수는 있으나 인생의 영혼의 결핍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함은 많이 겪을 수 있으나, 돈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좀 낮고 내가 성공하지 못해서 그런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항상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충만한 사람, 영혼의 결핍이 없는 사람, 마음이 심령이 부자인 사람,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예수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우리의 마음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령이 부자인 여러분, 심령이 또 가난한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꽉 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곳에 이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만 메택 1000만 메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만 메택 1000만 메린. 택, 주택이죠. 집택자입니다. 집을 살 때는 100만 금을 주고 1000만 메린, 2년을 살 때는 1000만 금을 준다는 겁니다. 송게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중국에 그 벼슬을 하다가 은퇴를 하면서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품을 팔다가 마음에 드는 집 하나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 집이 100만 금을 줘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보다 더 좋은 집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0만 금짜리 집을 샀는데 1100만 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억을 내면 되는데 110억을 낸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송게아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1100만 금이면 더 넓고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는데 왜 이 집을 사면서 안 줘도 되는 1000만 금을 더 줘서 1100만 금에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그 송게아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옆집에 여승진이가 살아. 여승진이. 100만 금은 이 집값이고 1000만 금은 이 여승진, 좋은 이웃을 만난, 좋은 친구를 만난 값이야 라고 해서 1100만 금을 주고 그 집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메택 1000만 메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도박으로 이끄는 친구가 있어요. 마약으로 이끄는 친구가 있어요. 삶의 쾌락으로 끌어당기는 친구가 있고 어둠의 세계로 나를 자꾸만 끌고 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 그런 분도 봤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친구 잘못 사귀어서 매일 놀러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결국은 멀어져요.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까지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 아이들, 학생들, 우리 애기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 좋은 선배, 좋은 스승, 좋은 상사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남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과 자녀들 위해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돈 많고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 여러분 자신이 좋은 성도가 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좋은 우리 성도들 만났어. 좋은 집사님 만났어. 좋은 권사님 만났어. 이런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 나는 열방교회 참 좋은 성도들 만났어. 이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나는 좋은 목사님 만났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해서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대. 야, 너 아프지? 이 예수님 만나러 가보자. 야, 너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 예수님을 만나러 한번 가보자 라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 병든 사람들, 문제를 안고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몰랐지만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던 그 어떤 사람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연유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어떻게 열방교회에 나오게 됐는지 알 수 없으나 우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준 부모님, 교회로 이끌어준 친구, 하나님을 알게 해준 어떤 친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것이 인생에 틀림없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이가 병원에 갑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든 끌고 병원에 갑니다. 5살, 6살 아이들 주사 맞는 거 싫어하고 치료하는 거 싫어하고 무서워하잖아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싫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도 어떻게 아이를 딱 붙들어 놓고 주사를 놔야 해요. 왜요? 주사를 놔야 사니까. 이 약을 먹어야 사니까. 나는 주일에 이렇게 매이고 싶지 않아. 나는 항상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에 이게 뭐가 묵직한 게 좀 있어. 불편해. 항상 그냥 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좀 밖에 나가서 실컷 놀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나 하나님 생각하면 좀 찝찝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더라도요, 의식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유라고 합니다. 야, 너 아무것도 구애받지 말고 너의 됨을 즐겨. 네 삶을 즐겨.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뭐를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이 걸리잖아요. 항상 예수님이 의식이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너 왜 거기 매여 있어? 자유를 즐겨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은혜인 거예요. 거룩한 속박입니다. 거룩한 구속입니다. 예.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알게 인도해 준 그 부모님, 믿음을 주신 부모님, 친구, 여러분이 가족,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도 여기 게네사렛 땅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 앞으로 인도한 그 사람들처럼 좋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부모님부터 믿음을 물려받고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믿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물을 좀 하십시오. 예, 이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했다는 거예요. 통지했다. 그러니까 뭐죠? 다 사람들한테 알려줬다는 거예요. 뭘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소문을 냈습니다. 소문.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의 힘을 아주 강조합니다. 입술의 힘을 강조합니다. 자기 혀를 다스리는 자는 정말 모든 힘을 다 갖고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고 혀를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힘은요, 강합니다. 이건 뭔지 아세요? 말은 무섭습니다. 말은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은요, 엄청난 무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질병이 있어서 어떤 사건으로 해서 소리를 못 내고 말을 못하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 우리 모두는 다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핵무기만큼 위험하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기를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문.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셨다는 소식을 두루 통지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소문이었어요? 죽이는 소문이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난무합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거짓말로, 모략으로, 또 받아치기로 합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말로 뒤덮였어요. 그런데 그 말은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만 그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소문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소문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여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입술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입술을, 우리의 말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쓰시길 바랍니다. 자꾸 험담하고 중상모략하고 이간질하고 다른 사람을 막 들쑤시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몇 명만 모이면 다 무슨 얘기예요? 다 남 얘기예요. 제가 저기 커피 쿠폰 하나씩 드릴 테니까요, 여기 투썸 가가지고 한 오후나 아무 때나 가셔가지고 한두 시간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그리고 옆에서 사람들 몇 명씩 두루두루, 특히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 아주머니들 모여 있는데 가서 옆에서 가만히 앉아 보세요. 다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내 얘기는 별로 없어요. 내 얘기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내 얘기는, 내 이야기 뭐냐면 전부 다 자랑입니다. 그걸 제외한 나머지 얘기는 다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얘기예요. 야, 그 김권사 얘기 들었어? 야, 오늘 우리 목사님 그 박집사 있잖아.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아세요? 얼굴이요, 그때는 막 엄청 웃어요. 막 깔깔깔 하고 막 배를 잡고. 야, 너무 재밌어 합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남 얘기하는 거 참 좋아하고 재미있습니다. 남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남 얘기할 때는요, 세워주는 이야기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올려주는 이야기, 허물을 덮어주는 이야기, 그 사람을 더 빛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소문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 열방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입술로 다른 사람을 흔들고 죽여버리고 막 억누르는 그런 소문이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문, 그런 소문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잘해도 신앙생활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막 내고 모든 병든 자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그 여러분의 가족, 부모님, 친구들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친구가 나를 어디에 데려가 줬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갔었는데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아, 밥을 먹재요, 굳이. 나는 지금 별로 밥 먹고 싶지 않은데, 쉬고 싶은데, 아니야. 너무 친한 친구가 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세상에 너무 맛있어요. 그때 우리 무슨 말 하죠? 친구한테, 야, 데리고 와줘서 고맙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산을 좋아하니까, 또 뭐 운동을 좋아하니까 가끔 친한 사람들이 있으면 산에도 가자고 하기도 하고 또 운동하러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근데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도대체 공 하나 놓고 저 운동장에서 왜 미쳤다고 저까지 뛰어다녀? 한겨울에도. 예, 눈 치우고 축구하잖아요. 가면 눈 다 치우고, 눈 위에서 축구하고, 여름에 비가 펑펑 막 쏟아지면 비 맞으면서 축구합니다. 그 맛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맛을 몰라요. 못하는, 안 하는 사람 데리고 가면요, 막 싫대요. 근데 그 맛을 보고 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전부 다 고맙대요. 너무너무 고맙대요. 산을 데리고 가잖아요. 도대체 이 산을 왜 올라가냐는 거예요. 이거 다시 내려올 거 땀을 뻘뻘 흘려서 몇 시간씩 왜 가냐는 거예요. 다 가서 정상에 다 앉아가지고 불어오는 바람에 커피 다 마시면서 그러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소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우리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내가 그 소리 듣자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잖아요.
데려왔잖아요. 좋은 것을 안겨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것을 좀 안겨주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 여기 불러줘도 고마워. 야, 나 이렇게 맛있는 맛집이 있는 줄 몰랐어. 야, 여기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 줄 몰랐어. 이렇게 사람들로 좋은 이야기 듣는 것처럼 여러분이 만난 누군가가 나중에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고비 앞에서, 인생의 어떤 절망 앞에서 그때 나에게 이 신앙을 알려주었던 그 친구, 그때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던 그 친구 참 고맙다, 이런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는가? 36절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뭐 원했어요? 이 사람들이 원한 게 뭐예요?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를 원했어요. 그 시대 예수님께서, 그 시대는 주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살아가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을 너무 사모했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내가 저번에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나도 나을 수 있겠다는 소망, 그런 믿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나눴죠. 어떻게 무리를 걸었는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께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았는가, 어떤 방식으로 나았는가, 이건 우리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여러분? 그들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나는 만지고 싶어. 주님의 가서 가까이라도 가고 싶어. 그러면 나는 나을 수 있어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능력이면요, 만지지 않아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만지지 않아도 고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냥 그 시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능력과 이름으로 다 병고침 받아라면 다 나을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예, 그냥 삶의 보편적인 법칙을 걷게 하시는 거죠. 이때도 주님께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굳이 손대지 않아도 고칠 수 있었음에도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 그냥 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절박함을 가지고 나오는 행위, 나오는 그 믿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능력이면 옆에 있기만 해도 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만지는 자들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고침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손을 뻗어서 주님을 만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젊은 나사렛 청년, 저 사람의 몸에 손을 대고 싶어. 저 사람 앞에 나가고 싶어. 예수님 주변에, 여러분 요즘 선거하니까 보시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가면 시장에 왔다 그러면 그 틈이 없잖아요. 거기 가서 악수 한번 하고 싶고 사진 한번 찍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틈이 없잖아요. 아마 이때 예수님 때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 몰려들었었죠. 그럼 뭐 해야 되죠? 그 사이를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를 뚫고 나 어떻게라도 저분께 나갈 거야. 나 어떻게라도 저분을 만날 거야. 예, 이게 필요한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려면요, 체육복 입고 운동화 질끈 동요 메고 그냥 막 먼지를 뚫고 땅을 막 기어서라도 가야 돼요. 이렇게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딱 하고 구두 반짝반짝 신고는 못 갑니다. 그렇게 양복을 입고 구두를 반짝반짝한 걸 신고 있었어도요, 양복 다 찢어지고 구두 다 짓밟히고 해서라도 그분께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가난하고 자기 자신을 비울 때에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분과 지위와 경험을 내려놔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14장 마지막 절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 그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왜 배척했을까?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얘는 요셉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어느 날 갑자기 그 알던 예수라는, 어렸을 때 요만했던 예수라는 사람이 성인이 돼서 나타났는데 얘가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배척해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가난한 집 요셉의 아들 예수, 얘는 목수의 아들이야. 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요 배척했어요. 야, 니네 집에서 뭐가 나와?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어. 야, 그 파주시 조리읍 두루복로 거기서 그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겠어? 거기 별 볼 일 없어. 이런 선입견이 너무 커요. 그랬더니 예수를 배척했어요. 예수님 앞에 자기 예수님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 선입견, 경험, 자신의 식견과 안목,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었던 겁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제가 사랑하는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나와서 백부장이 간구했습니다. 간구가 뭐죠, 여러분? 간절히 구했다, 간절히 청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때는 철저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평민 중에서도 그저 목수로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 출신의 젊은이였는데, 그 시대에 가장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백부장,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던 관리였습니다. 그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뭐죠? 자신의 절박함 앞에서 신분, 지위, 경험 다 내려놨어요.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고침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많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신분, 내가 읽었던 어떤 책 한 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 진화론만 붙들고 있는 사람들. 학문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분 분명한 창조주예요. 근데 이 시대 기독교가, 이 시대 엄마 아빠들이 뭔 줄 아세요? 야,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대. 그냥 그거 됐어. 근데 진화론은 맞다는 거예요. 틀리고 맞고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인은 있어요. 그거를 해요. 그러면서 자꾸만 배척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나의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낮은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다 다르시잖아요. 정치적인 성향들 다르잖아요.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나는 우리 교회 갔는데 여기는 다 그냥 진보들밖에 없어, 여기는 다 보수들밖에 없어, 마음에 안 들어. 이거에 맞춰서 쫓아다니다 보면은요 은혜를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앞에 나올 때는요 내 모든 정치적인 어떤 성향들, 사회적인 지위, 신분, 내가 읽었던 내가 공부했던 어떤 학문들 다 내려놓고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이렇게 돼야 예수를 온전히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 속에 있는 교만이에요. 교만이 나 잘났어 하면서 힘 빡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교만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지성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너무 많다니까. 특히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 위에 가서 팔짱을 딱 끼려고 해요. 오늘 말씀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저 부분은 아니야.
예. 하나님에 대한 배척을 합니다. 예수에 대한 배척을 합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배웠던 학문, 제가 보았던 어떤 경험들, 심지어는요, 저의 목회 경험도 하나님을 배척하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요, 그런 오류에 빠져요.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봤으니까. 이거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걸 빠지지 말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옷자락이라도 난 만지겠다. 내가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 위해서는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죠? 왜 우리의 믿음이 계속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 지성과 내 경험과 내 사회적인 어떤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자녀 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은 해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충돌이 생기는 거죠. 이 충돌이 생기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서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된대요. 이걸 회복하려면요, 어디 가서 좋은 말씀을 듣고 뭐 좋은 신기한 성경 공부를 하고, 그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을 때,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을 때, 내 질병이 치료받았을 때, 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낮았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려했던 그 마음,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 번 만지겠다, 그래서 군중들 틈을 삐집고 들어왔던 그 마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 성경에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 소위 말하는 문둥병이라고 하죠. 나병. 이게 걸렸습니다. 그 강대국의 나아만 장군이, 성경에 그 나아만 장군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죠? 그는 크고 존귀한 자라. 크고 존귀한 자래요. 그런데 크고 존귀하면 뭐하죠? 문둥병에 걸렸어요. 크고 존귀한 자는 그 수식어가 아무 소용이 없어졌어요. 절망 가운데 빠져있을 때 저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 있는 엘리사라는 사람의 소식을 들었어요. 엘리사한테 가면 나을 수 있대요.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 미국에서 국방부 장관이 지금 찾아온 거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김유신 목사를 만나겠다고 온 거예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그러면 저 어떻게 되죠? 성도들 다 해가지고 교회 청소해놓고 다 해서 막 환영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왔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야, 그냥 말씀드려라,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 7번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만 장군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빈정이 상했어. 어쭈? 이게 내가 누군 줄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 줄 알고 다 있잖아요. 이거에서 우리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하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았잖아요. 요단강 기억하십시오. 잘못 쫓아다니면 안 돼요. 요단강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어요. 7번. 아니, 그 큰 나라에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나만? 내가 강대국의 제2인자라는 그 타이틀 내려놓은 거예요. 옷을 벗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저 조그만 나라에 있던 어떤 그 선지자 한 사람의 말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경험하고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낮은 마음, 낮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려는 그 절박한 마음, 그 절박한 믿음, 겸손한 자세, 낮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틀림없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